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청년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날씨가 이렇게 공기가 막 산불 때문에 좀 그렇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상쾌합니다. 이렇게 시작. 킁킁 대지 마시고. 네, 오늘은 그 선교 보고와 선교 파송이 같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전에는 우리 다녀온 일본과 온두라스 팀 선교 보고가 있을 거고요. 말씀 후에는 원주민과 멕시코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이거를 우리 안쪽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밖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 공동체에 또 복음이 담긴 메시지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홍보할 만한 그룹을 좀 모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뭐냐면 그 인스타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좀 자기 스토리 이렇게 바느질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작작작작작 올라오시는 분들, 혹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나 우리 최지희 자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소스는 다 드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을 조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럴 때 이제 공동체 안에 발을 이렇게 쓱 밀어 넣을 수 있는 기회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아직 한 달 남았지만 8월 마지막 금요일에 지난해에도 진행이 되었던 전교인 철야, 밤에 9시부터 해서 다음 날 7시에 끝나는, 정말 저는 그 중간에 한 세션 2개 정도의 기억이 없어요. 분명 그 자리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철야가 있는데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 카이로스 찬양팀은 12시 반 타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교인 철야에서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8월 마지막 금요일은 저녁 시간을 좀 비워두시라, 같이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일본 온두라스 선교 보고를 할 텐데 먼저 다녀온 일본 팀부터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 다녀온 팀원의 이렇게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일본 팀 끝나고 나면 온두라스 팀 이렇게 이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두시니 하루의 자리, 우연한 주의 뜻이라. 익숙한 풍경 같은 시간 속에 주님 나라 숨쉬고 있음을,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주께 드릴 삶은 이것뿐. 내 손에 쥔 작은 순종이 주께 기쁨 되길 소망하네. 나의 오늘을 통해 주께 영광을, 나의 하루를 통해 주의 뜻을, 주님만에 거하는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오늘을 통해 주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께서 함께 하심 믿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고백하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러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열매 맺으시길.
영광을 나의 하루를 통해 주의 뜻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오늘을 통해 주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나의 오늘을 통해 주께 영광을 나의 하루를 통해 주의 뜻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오늘을 통해 주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주께서 부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길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준모 오빠가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오빠가 아픈 관계로 대신 하게 된 정성은입니다. 나중에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마 간증해 주실 거예요. 약속받은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만 2번 갔다 와봤지만 이번 일본 선교는 정말 준비 과정부터 너무 완전히 새로운 선교였습니다. 보통의 선교지들이 어린이 VBS나 뭔가 직접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하는 반면에 일본은 종교적 색채를 대놓고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음악 사역으로 찬양만 준비한 게 아니라 막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K-팝, 뭐 마리골드, J-팝 이런 가요까지 그것도 목사님이랑 같이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곡을 연습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과연 맞나,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의구심과 고민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사용할 악기와 또 무엇보다 중요한 믹서가 없으면 소리가 켜지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구하는 문제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고 이튿날 저희가 악기점을 찾아 헤매다 길을 잘못 들러서 원래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잘못 간 그 악기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간절히 찾던 믹서가 딱 하나 남아있던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완벽하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쳤던 순간이었습니다. 메인 사역으로는 전단지 사역과 사가역 앞에 광장에서 하는 버스킹, 그리고 전단지랑 버스킹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제 기대는 많이 낮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면서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한 소절이라도 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나치던 일본 분들이 가까이서 보시진 않았지만 저 멀리 이렇게 쪼르르 귀엽게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항상 마지막 곡으로 Amazing Grace랑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을 불렀었는데, 유독 그 곡들을 부를 때는 영상까지 찍으시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품었던 의구심과 상관없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니 콘서트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떤 한 할머니가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엔 표정이 많이 굳어 계셔서 저는 사실 중간에 나가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밝아지시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영상까지 찍으시면서 콘서트를 즐겨주셨습니다. 사진 촬영도 수줍어하는 일본 현지의 분위기 속에서도 선뜻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신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후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통해서는 박해 속에서도 몰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과 박해가 끝나고 나서는 마침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렸을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신실하고 소중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지 교인분들과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그동안 어쩌면 미지근하고 안일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의심과 부족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일본은 결코 쉽지 않은 선교지라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그 결국에 열매 맺게 됐을 때의 열정적이고 굳은 신앙을 발견하면서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고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 있는 일주일뿐만 아니라 남은 51주 동안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이드로 섬겨주신 한성 오빠, 진호 오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의 의구심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렘과 기대 속에 온두라스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온두라스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차를 빌리고 장을 보는 일정 내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며 이번 선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작될 모든 사역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팀원 모두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섬기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온두라스를 알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간 진행한 VBS를 통해 호산나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활동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즐겁게 춘 워십 댄스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마라뇽 인근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만난 현지인분들, 연합집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어린이와 청년들, 그리고 지역교회 사역을 통해 만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을 통해 저희가 함께한 시간은 비록 짧지만 그들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여인걸 목사님과 김영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온두라스에서 순종하며 지난 20년을 섬겨왔습니다. 두 분의 순종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가진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한 저희 온두라스 팀원들 각자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어려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된 팀으로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가 끝난 후에도 계속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치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당장 저희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선교를 통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만난 아이들, 선교사님, 호산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온두라스에 선교를 다녀온 장솔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을 선교에 드리는 것이 어려워 한 번도 해외 선교에 참여해보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너무 명료하게 선교에 가겠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영락 청년부에서 받은 적절한 세뇌 교육과 정말 당연하게 시간과 마음을 선교에 내어드리는 청년들을 보며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 밟아본 온두라스 땅은 무지 덥고 생각만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 학교 아이들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향해 하트 뿅뿅한 눈으로 달려와 안아준 아이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 선생님들과 또 지역 교회 사역자분들까지 저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평생 기도로 이 섬김에 함께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일정 5일차에는 지역 일대 정전과 동시에 팀원들 모두 식중독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휴지를 들고 지역교회들을 섬기면서 아이들과 준비한 활동을 할 때면 육체적인 힘듦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채워주심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항상 웃으며 임했기에 저희의 배탈 이슈도 하나의 웃겼던 에피소드로 또한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는 온두라스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저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역 중 청년을 위한 지역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한 달여간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만 살았던 나의 깊은 상처들을 마주보게 하셨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시작해 보기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마지막 날 호산나 학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한 VBS 시간입니다. 주제인 예수님의 성품 섬김을 배우기 위해 각자 기도 제목들을 적고 랜덤으로 뽑아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활동과 그룹을 이루어 모여 앉아 짧은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2병이 세게와 유치부 아이들보다 다루기 어렵고 활동 참여율이 낮은 학생들이었기에 기도회가 우리의 바람처럼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날 팀원들과의 기도 시간에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섬김과 기쁨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려와 다르게 함께 손잡고 각자의 방식대로 통성으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에 임했고 기도회가 끝난 후 저와 함께 짝지어 기도했던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긴 세월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를 직접 본 것 같아서 감사하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일정은 끝이 났지만 온두라스 땅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계속 기도로 선교하길 바라며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한 우리 어벤져스 팀원들, 온두라스에서 선교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온두라스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가져올까? 네,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은 이야기를 좀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약간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선교를 가시면 아주 선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그 1년 단위로 돌아오니까요. 시간을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스케줄을 짜면서 다녀온 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세뇌와 함께 그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열의 열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다녀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이 선교지에 두고 오는 것 아니라 일상으로 연결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는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쉐마 찬양 있겠습니다. 내 영혼 밝게 몰라 가봐갈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도 너무 좋았는데 음향도 되게 좋네요. 오, 네, 감사합니다. 설교 때도 잘해봐봐요. 자, 오늘은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만난 맥락 가운데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죠? 우물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우물가에 한낮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이렇게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이 5 정도 있었습니다. 벌써 뭔가 인생이 고단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만나고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5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과 점심, 저녁 중에 좀 무거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굳이 가장 힘든 시간에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어느 때 이렇게 보통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일을 막 하고 있는 도중에 점심시간 잠깐 짬내 가지고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해요? 일 다 마치고 저녁에 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하잖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뜨거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한낮에 큰 물덩이를 이고 물을 뜨러 나가는 것, 바로 집 앞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거라서 상당히 오래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낮에 이 물을 뜬다는 건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큽니다.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이 그 눈에 띄면 사람들이 자꾸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했겠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아주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불편해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남자 여자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한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픔뿐 아니라 대화를 쭉 나누면서 이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게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변화의 사건들을 이 여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기준들, 오래됐던 습관, 반복적인 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막 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아주 그 퀄리티 있는 그런 대화와는 결이 다른,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서로 엇나가는 삐끗삐끗대는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아주 심도 깊고 괜찮은 대화였다면 제자들과의 대화에는 이게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식사하시죠? 식사하세요. 이제 예수님 이제 낮이니까 밥 먹을 때가 됐겠죠. 예수님 식사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님 누가 먹을 거 챙겨줬나 봐. 예수님 우리 몰래 혼자 드셔. 뭐 이런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뭔 말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제 뭘 먹고 있어요.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뭘 막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안 드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대화가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의도예요. 뭐냐면 방금 전에 이 여인과 나눈 대화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배부름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 그 여인이 지금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봐도 배불러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컨디션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굉장히 예수님이 기분 좋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오기 직전까지 이 여인의 변화되는 것 통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해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뭘 먼저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런 거 원래 물어볼 만 하잖아요. 근데 대뜸 시간 됐으니까 예수님 식사하시죠?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나는 한 여인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배부르다. 나의 양식,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나는 이미 채워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의 전환을 알려줍니다. 밥 먹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사실 그렇습니다.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원을 한 영혼을 위해 쏟아붓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작업이에요. 온두라스, 그 더운 나라에 더운 때에 보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좀 걱정도 사실 좀 되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한 손에 복음과 한 손에 휴지를 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굉장한 라포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갑자기 사역하는 도중이라도 아니면 쉐어링하는 도중이라도 갑자기 누군가 벌컥 일어나서 휴지를 들고 가면 아유 쟤도 왔구나 이러면서 큰 깊은 공감과 위로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누가 사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합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며 땀에 쩔은 냄새가 나면서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자기 에너지 들여 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클레임을 하겠죠. 누가 이 밥을 이렇게 했냐고. 근데 이 친구들은 클레임도 못해요. 왜냐하면 현지 분들이 맛있게 차려주는 음식,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사역하는 도중에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그 돈이면 사실은 좋은 데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일본 팀 2,200불 정도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한 사람에 그 정도면 칸쿤에 가서 오늘 인클루시브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쉬는 거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근데 왜 그걸 해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가.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그걸 기꺼이 드린다는 가치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낭비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귀한 거죠. 다녀온 분들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고백과 비슷하게 나는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만났습니다.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먹는 것에 집중하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되었다고 하지, 그런데 내 눈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되었어. 곡식이 이만큼 고개를 숙였다고.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건 뭐의 차이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가치의 차이를 넘어서 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뭐예요? perspective, point of view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떤 각도로 보냐,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일본 정말 척박한 곳이죠. 예수 믿기 진짜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성원자매 이야기했지만 사진 찍으러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버시가 되게 강하고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팀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무슨 캠프를 하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단지가 거의 우리 이메일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익숙한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글자를 꼼꼼하게 읽고 관심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식이 그 전단지를 프린트된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그 나눠주는 장면을 선교 보고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찍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클레임을 건 거죠. 아이가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누군가 나를 찍었어.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전단지에 있는 전화해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나고 그 사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캠프를 딱 했는데 한 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 널 찍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교육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찍지 못하게 하는 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온 상황이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뭐 특정한 관계성 없이 와 계신 분들에게 같이 나와서 사진 찍읍시다라는 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제 계셨던 분들이 약간 군중 심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그 미니 콘서트를 통해서 마음이 사실은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 같이 사진 찍을까요 해서 앞에서 나와서 찍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사건. 척박한 곳이지만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면 안 좋은 시선으로만 계속 보잖아요. 나에게 있는 한계성에 있는 시선으로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일본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넘치는 땅입니다. 일본 선교 어렵죠. 선교사님 엄청 고생해서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기까지 빨리는 7, 8년, 오래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동네가 일본인데,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열매 없는 동네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정말로 확실한 구원을 이루시는 곳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치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제자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배부른 건 먹는 것 아니라 한 영혼이야. 네가 보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나는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이 거둔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뿌린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막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미권으로 가게 되면,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뭐만 하면 바글바글 모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와 대단하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뭔가 됐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온다고 홍보하며 열심히 밑바닥 작업을 한 선교사님과 현지교회 스태프들이 있어요.
보통 단기팀이 오기 전에 2, 3주, 많게는 한 달 전부터 단기팀 온다고 홍보하고 알려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작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뿌린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찬양은 도대체 누가 가르친 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누가 가르친 걸까요? 앞서 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 선교지의 처음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라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 그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선교 영화인데 창의 끝 End of Spear라는 찬양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주민 부족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뿌리는 작업이 힘든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선교사님뿐 아니라 이전에 다녀온 선교팀들의 노력도 있는 거죠.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알아듣는 아이들은 이미 경험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거 잘 된 데가 이제 니카라가 같은 곳이죠. 니카라가 이제 그 후반기에 10월 말인가요? 네, 10월 말에 가게 될 텐데 거기는 이제 그 학교 안에 딱 고정된 인원들에게 계속된 팀이 갔기 때문에 관계성이 꽤나 많이 맺어져 있고 이 영락교회 청년들이 온다면 이 아이들이 벌써 기대감과 할 일들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그건 이미 앞서서 간 팀들이 열심히 뿌려놓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선교팀이 꾸준하게 선교를 다녀오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역을 잘했으니까 다음에 가는 팀들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 꼭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원주민 그 단기 선교팀 수요일 날 밤에 출발을 하는데 원주민 단기 선교팀 이전에 어떤 사역이 있어요? 장기팀이 있어요. 1년 내내 원주민들과 관계 맺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원주민 장기팀 사역이 있으니까 단기팀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들과 관계 맺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오리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그 오시켄 지역에 있는 원주민하고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경계하면서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다 보니 이제는 단기팀에 가서 열심히 아이들과 하고 캠프도 할 수 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이 원주민 그 VBS 캠프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대요. 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가 실컷 했는데 그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알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와, 이 진짜 선교지입니다. 네. 그걸 두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관계 맺어 나가는 장기팀 사역이 있었으니까 단기팀이 갈 수 있는 거죠. 장기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선호 자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잘했죠. 자, 선교를 통해서 가치의 전환, 관점의 변화를 우리 나가는 멕시코 원주민 팀에 좀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가치를 쏟아붓는 그런 작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선교 파송 보고 예배를 하게 되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선교 안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교를 못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오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진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1년에 우리가 선교 보고를, 선교 파송을 한 대여섯 팀은 무조건 하게 되는데 갔다 오면 보고 예배도 그 정도 하게 되는데 1년 52주 중에 한 10번 정도를 선교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사실은 좀 염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선교와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가치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또 내 삶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 혹시 필요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놓치실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배움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시선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전에 사람 볼 때는 이거 보면서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변화들이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도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인 삶이 될 거예요. 특별히 선교 기간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9시부터 8월 4일까지 주일을 뺀 매일 저녁 9시에 선교팀이 나가 있는 기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휴가 일정을 다 봤는데 원래는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간 쭈르르륵이었는데 선교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저도 이제 가치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휴가를 반동가리 내가지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원주민 가는 날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그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그때 딱 시작해가지고 휴가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색을 좀 내봅니다. 가치의 전환, 관점의 전환. 저는 약간 기대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어요. 원주민 팀에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막 기도할 거고, 멕시코 나가 있는 동안 또 더울 때 더운 나라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또 간구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일본, 온두라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원주민 멕시코 잘 다녀오시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치의 전환, 관점의 변화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예수님 보실 때 진짜 너희들 말 안 통해,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야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희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배부른 만족감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깊은 만족과 또 행복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갈 일주일 또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좀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 여정 가운데, 일상의 선교 가운데도 동참하시고 일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선교팀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진짜 맞는 말 그대로요. 내게 주신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난 너만 봐도 배불러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